자, 선교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설교 전에 운동을 좀 했어요. 자, 우리 같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사진 한 컷 남겼는데 설교 초반에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죠. 네.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혹시 제가 어디 있는지 보신 분이 계십니까? 도대체 저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 사진 찍고 있습니다. 예,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눈이 내리니까 걱정이 돼서 나왔더니 정말이지 우리 교육자님들, 교직원들 다 나오셔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청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 걸음걸음 꽃길대라고 열심히 닦아놨는데 또 눈이 또 내려가지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렸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더욱더 뜨겁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지지난주에 우리 들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특기인 말씀, 이 말씀을 회당에 가서 그가 늘 하던 대로 그곳에 가서 강론을 하는 일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말씀에 붙잡히는 게 중요하지요. 예,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증언했다?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예, 그렇게 해서 고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직전에 있었던 아덴처럼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그를 반대하는 여전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9절에서 보면 9절에 나타나는 바울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심리 상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라 해도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지니라. 여러분, 말씀에 붙들렸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며 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백성이 많이 있음을 알고 1년 6개월이나 무려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디도 유스도, 그 이름으로 보아도 헬라파 유대인일 수 있는데 그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 바로 옆에 있는 회당에 있던 그리스보라는 회당장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야 총독이 새로 들어올 때에 유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끌고 가지요. 첫 부임해온 사람에게는 뭔가 선심성 결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지요, 그들에게는 뭔가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리오라는 총독은 법이나 어떤 다른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법들 아니면 언어라든지 이런 명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더 이상 재판을 해주지 않지요. 당시에 회당장은 소스데네였어요. 소스데네가 그렇게 고소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갈리오 앞에 섰다가 쫓겨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엄청 두들겨 팼습니다. 거기서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소스데네가 바울 편으로 돌아왔더라.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앞으로 고린도전후서도 우리가 이제 계속 읽게 되겠습니다만 이번 시리즈로 가는 건 아니죠. 사도행전 이후에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 오고 있는데 2차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쯤 왔을 때 오늘 본문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미리 말씀드리면 2차 바울 여행, 선교 여행이 끝나고 3차가 연결되는 그 지점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벌써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2차와 3차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뚜렷하게 나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쯤 해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구조와 요점을 통하여 한번 이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복음 확산 이방 선교 최후 증거라고 하는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성령 강림이라든지 전도와 박해라든지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스데반의 설교라든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선교했던 거라든지 이방인들이 구원되는 사역, 우리가 12장까지 그렇게 보았죠. 근데 12장부터 지금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12장 25절에서 15장 35절까지는 1차 선교라면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는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2절까지 딱 끊으면 2차예요. 근데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3차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18절부터 28절에까지 읽었으니까 그 지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로 보면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베레아까지 내려오죠. 데살로니키까지 가게 되는군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지나서 데살로니카,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이번에 고린도 교회 갔다 왔죠. 고린도 교회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교회를 갔으면 또 좋았을 텐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못 갔더라고요. 고린도는 신고린도와 구고린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구고린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 뒤에 있는 산도 유명한 산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신고린도 지역에 가보면 바울 기념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바울 기념교회 한 번만 더 눌러볼래요? 그러면 바울 기념교회가 저렇게 있는데 1928년도에 지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의 현관에 재미있는 판이 있어요. 너무 작아서 못 읽죠. 근데 왼쪽에 있는 건 뭐냐 하면 담임 목사 이름이에요. 일대 담임 목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지금 89대까지 내려왔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 정교회의 건물입니다만 저 교회는 바로 바울서부터 시작됐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오른쪽은 그럼 뭘까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유명한 편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전체를 저렇게 현판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이 사역한 1년 6개월 동안 하고 있는 사역을 보면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를 지어가는 모습과 그리고 3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명령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교를 계속하기를 원하시면서 돌아보라고 하세요. 앞으로 전진, 앞에 뒤도 돌아보지 마, 옆도 볼 필요 없어, 앞으로만 가, 이게 아니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 되니까 돌아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감사할 것뿐이다. 여러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펴야 될 사람을 한 번 더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살펴야 될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선교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어디를 말할까요?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처음에 만난 지역이 어디였어요? 고린도였었죠. 고린도에서 천막을 깁는 같은 업종의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같은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믿음도 함께 나누다가 이제는 수리아로 가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참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수리아로 가기 위하여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의 외항, 서울의 외항은 영종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서울의 옛날 외항은 어디겠어요? 인천이죠. 인천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고린도의 외항은 갱그리아라는 데였어요. 갱그리아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당시의 배는 악교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래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까운 데 먼저 갔다가 배를 여러 번 갈아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는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왜? 서원이 있었으므로.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겐그리아로 갔다.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그리고 또 누르면 돼요. 겐그리아에서 어디로 나갔다? 에베소 넘어갔다는 거예요. 에베소로 배를 타고 넘어가서 에베소에서 다시 저 밑에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일정, 이것이 계속 눌러도 됩니다. 또 한 번 더 눌러요. 잘했어요. 오늘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잘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에 넣어두세요. 됐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가치를 못 느낄 때는 가끔 필요 없는 자랑도 한번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한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거 아니겠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거 보고 심지어 유튜브도 보고 다 하겠죠. 근데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면 전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보여줬는데 목사님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요 기억력이 없어져요. 들을 때 목사님 얼굴에 도취돼서 제가 다 잊어버리나 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좀 기억을 해두세요. 좀 전에 뭘 보셨어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봤어요.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요, 사실은 이제부터 여러분 순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이제 당분간 안 갈 거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맞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안 가시는 분들은, 안 가실 분들 있잖아요. 난 안 가. 그러시는 분들은 안 간다고 끝이 아니에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 나중에 서신서를 읽을 때도 도움이 되죠. 신약의 반은 서신서예요.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바울이 다녔던 선교지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몰라, 난 기억이 안 나, 이러지 마시고, 자, 적어도 2개는 기억해 둘 수 있죠. 이쪽 아시아 지역이라고 대표되는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 이렇게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2 지역을 기억할 때 1차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아시아에 머물렀어요. 그죠? 아시아에 머물렀다고요. 구브로를 넘어가지고 구브로까지 배를 타고 와서 구브로에서 더베까지 가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면은 사실상 그냥 터키 지역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2차 선교 여행은 어떠냐? 2차 선교 여행은 좀 전에 보신 그림처럼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터키에서 지금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요즘 터키가 EU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보면 유럽처럼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역사는 거기가 아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터키 땅이 넓어가지고요, 터키 땅에는 이쪽 유럽 땅의 일부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탄불 지역에서부터 동쪽은 누가 뭐래도 아시아예요. 땅 이름도 아시아라는 땅 이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간 것, 이것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처음 전파하던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차 바울 선교 여행과 2차 바울 선교 여행만 잘 알고 있어도 사실은 돼요. 나머지는 중복이에요. 나머지는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계속 돌아봅니다. 갔던 지역에 계속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죠. 에베소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에베소도 또 돌아올 거예요. 돌아옵니다. 돌아보는 사역, 이게 선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서 무슨 사역을 했는가 우리가 알기 전에 그 겐그리아에서 왜 머리를 깎았을까, 무슨 소원을 했길래 그 소원을 가리켜 우리는 나실인 소원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민수기 6장에 가보면 이 소원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6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2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그러니까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소원할 수 있었어요. 곧 나실인의 소원, 구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와 관계된 거 먹지 마라, 또 사체를 만지지 마라, 접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했지만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내용과 연관이 있는 5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 위에 되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머리털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는 아닐 겁니다. 머리 하면은 우리에게 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머리를 덮고 있는 머리카락,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의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크심과 더 높으심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거든요. 서원하는 날 동안은 머리를 깎지 마라. 바울은 이 선교를 서원하였던 것입니다. 바다를 넘고 그 위험한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기면서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것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서원했기 때문에 그동안 선교를 다니면서 머리를 깎지 않은 거예요.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일정한 기간은 나실인처럼 내가 작정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지난번에 그 구역장 사관학교 이제 수료 예배를 우리 조촐하게 식당에서 드리면서 우리 구역장님들 얼굴을 봤어요. 참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어안이 벙벙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그날 말씀 못 드린 걸 지금 말씀드리죠. 서원해 보심이 어떤지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다고 머리를 안 깎지는 마세요. 머리는 깎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3주에 한 번씩은 머리를 꼬박꼬박 깎거든요. 대신에 술은 안 마십니다. 안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마십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서원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을 한번 돌이켜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내려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런 서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려니까 좀 지치십니까? 번아웃 되셔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다시 서원하십시오. 주님께 내가 드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돌아보는 인생이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가 어디에 와 있다고 했습니까?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수리아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수리아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19절에 나오죠. 에베소로 갔다 그랬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최근에 이 구절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왔는데 여기서도 역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대요. 수리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작별하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는 것을 그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을까 하고 그는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말이 입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연말이 되면 교사들, 교사 선생님들, 부역장님들 자꾸 이런 말씀하고 싶죠. 전 내려놓고 싶어요. 난 그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한번 만나게 되면 꼭 그러고 싶어요. 그 책 왜 쓰셔가지고 아주 그냥 개신교에 아주 내려놓음이 아주 유행이 돼버렸는데 내려놓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내려놓는 건요 뭔가 더 큰 거를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붙잡힌다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주님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 내려놓겠대. 다 내려놓으면 누가 그럼 들고 갑니까? 나중에 십자가가 필요할 때는 어떡하시려고 다 그렇게 십자가까지 내려놓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약으로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로 그 이제 문제의 22절입니다. 왜 문제라고 하죠?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보를 물은 후에, 교회의 안보를 물은 후에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안디옥으로 갔으니까 물은 곳은 다른 곳이잖아요. 어디에 가서 물었겠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안부를 물은 후에 바로 안디옥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가이사랴는 왜 갔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외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바로 안디옥까지 가는 일정, 이게 2차. 그런데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말하는 23절에 툭 튀어나온 이 시간의 부사는 사실상 3차라고 우리는 좀 거창하게 의미 부여하고 싶은데 그러기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애매함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다소 애매한 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거창하게 1차, 2차, 3차, 1000차, 만차 막 이렇게 막 차수 계산하고 우리가 많이 했다 동기부여하고 의미부여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만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다. 그저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3차라고 의미부여하지만 사실 바울은 그냥 얼마 있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데 뭐 어떻게 거창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한테 또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돌아보는 사역인 거예요. 선교를 한다, 뭡니까? 돌아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구역장이 되었다, 아니면 교사가 되었다, 아니면 목회자가 되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보는 사역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선교여행은 이제 마쳐졌지만 우리가 번호 매기는 3차는 돌아보는 사역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보는 것은 두 번째 말씀드리려는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더 확장되고 더 성취되고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은 차례로 다니며라고 했어요. 어디를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따 또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우리 갈라디아 서도 있잖아요. 갈라디아라는 지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이지만 갈라디아와 가까운 지역이니까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살핀 거지요. 부르기아라는 지역은 저쪽 아시아 쪽이고요. 자, 이게 지도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도부터 보여드리죠. 여기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의 3차, 1차, 2차, 3차 모두 어디서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자, 출발합시다. 다소,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에베소까지 다 왔던 지역 또 간 거예요. 돌아보면서 점점점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경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누구인가 볼까요?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누가 나타났어요? 아볼로. 아볼로가 영어로 아폴로스라고 하거든요. 아폴로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상표 아닙니까? 아폴로. 무슨 신화에 나오는, 그래요. 이 사람은 그리스식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어디일까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그 유대인의 자녀로서 거기서 자랐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에베소에 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시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와줬던 그 사람 아볼로. 근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으로 정리해 봤는데,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생, 유대인 그리스도인, 구약의 능통한 변증가,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추천받았던 사람, 그리고 바울과 협력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이 아볼로는 사실상 고린도 교회에 가서 큰 역할을 했던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아볼로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볼로에 대한 등장 기사들을 몇 개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 얻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기라성 같은 바울,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아볼로는 하나의 팔을 이룰 정도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 그가 신앙도 성장했고 또 편지를 통해서 추천까지 받아서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냥 엄청나게 성장해 버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아볼로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어떤 등을 지며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든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든 이 영의 사람이 된 건 아니겠느냐,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에베소 교회에 잠깐 들어가서 말씀 전한 것을 그는 심었다고 말한다면, 또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그것을 나는 심었다라고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는 물을 주는 정도의 또 일을 했다는 거죠. 심는 거는 순간이지만 물은 계속 규칙적으로 적정한 양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볼로에게 꽤나 후한 어떤 점수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나 아볼로나 우리는 그저 가꾸는 역할이고 심부름꾼이고 청직이지, 실제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할 때 아볼로가 등장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동역자의 입장에서, 같이 협력자의 입장에서 또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볼로는요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아볼로는요 사실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건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 능력만으로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구약에 능통했지요. 언변이 좋잖아요. 이제 뭐 다다음 주에까지 볼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이 언변에 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글은 잘 썼는데 언변에 능하지 않았는데, 이 아볼로는 언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웅변이 뛰어나고 말이죠. 인물도 되게 잘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볼로, 그러나 도움이 필요했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도움도 받았고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볼로의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또 귀를 열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전 이 꾹구절에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 말이 굉장히 통쾌하게 들리더라고요. 바울에게는 이런 말이 안 나왔잖아요. 바울은 맨날 도망 다녔어요. 맨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느낌이었는데, 아볼로는 유대인들하고 말로 붙으면 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도움이 없었다면, 에베소에서의 도움, 에베소 교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저렇게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역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아볼로가 많아야 됩니다. 아볼로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인 것 같은데 갑자기 아볼로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지나갔던 그 자리에, 바울이 지나갔던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 것은 나아가라라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18장이 끝나는데 지금 시간이 약간 애매해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뒤에 소리가 아주 큽니다. 사실은 세 번째 뛰어넘어라, 이게 있어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보여주세요. 뛰어넘어라. 오늘 뛰어넘고요. 오늘은 뛰어넘겠습니다. 이게 뛰어넘어라 그래서 뛰어넘고, 다음 주에 진짜로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면 아볼로의 그 이야기보다는 에베소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될 텐데, 특별히 성령에 대한 말씀, 또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실 설교 준비할 때부터 이거는 애매하다 싶었는데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마무리하죠. 첫 번째가 뭐였죠? 돌아보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나아가라. 돌아보고 나아가자. 돌아보는 것 우리가 할 일이에요. 또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 그 방해하지 말자는 거죠.
아, 너 능력 있어? 그럼 능력 있으면 다냐? 이게 아니고 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와주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배 아픈 거 못 참는다면서요. 배 아프지 않도록 하려면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보내준 동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전 이 바울이 지나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들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아볼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볼로의 문제는 있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죠. 구약만 알아요. 구약만 알고 있다는 말은요,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중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구약만 안다는 것은요, 종교성만 있다는 소리예요. 구약은 매우 종교적이에요. 율법적이잖아요. 법이잖아요, 법. 이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알죠. 그러니까 모든 게 행위예요, 행위.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죠. 근데 행위로서는 우리가 무슨 결론이 나죠? 우리는 만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는 만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점수로 매겨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조금 더 좋으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네가 뭔데 거기 나가서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점수가 좀 높다고. 이 구약적인 사고는요, 내가 많이 돌았다, 내가 많이 절했다, 내가 많이 냈다, 내가 많이 했다, 뭐 내가 한 것에 대한 것만 강조해요. 그럼 내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구약은 그런 거예요. 구약에 능통하다는 것은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아주 능통한데 예수님을 몰랐다, 특별히 성령님을 몰랐다면, 구약에서 가르치는 그런 세례,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니까 그 세례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죠? 다음 주에 할 거 예습하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